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순모임을 갔어요. 순모임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이 메이시즈가 이제 문을 닫고 거기에 극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식당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야, 그거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를 이용했는데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메이시만 문 닫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미국에서 옛날에는 한 3,8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던 시어스가 지금은 680개 정도의 매장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스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유통업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스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시어스도 변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어스는 급변하는 시대,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에 대해서 이 회사가 아주 이 변화를 통한 어떤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갈망, 변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개인들도 엄청난 노력과 많은 수고가,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짐을 하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다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체중 감량,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5년째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살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까지 마음껏 먹자. 그리고 날이 새면 또다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마음껏 먹자. 한마디로 다이어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몸부림치고 내 몸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도 결국은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노력이 성공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조금 바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나를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제11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과 3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가스펠 프로젝트 제11과에 나와 있는 포인트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포인트 1,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허물투성이의 옛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할아버지가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쳤던 사람, 정말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상호 목사님이 십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또 가스펠 프로젝트 십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은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여긴 에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얻어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덧 이삭이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요. 죽기 전에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이 시간을 어쩌면 이삭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너무나 신이 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설레임의 마음을 가지고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엿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엿듭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축복을 해준단다, 이 축복 네가 받아라 하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아주 강력하게 협조를 어머니 리브가가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요, 참 에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리브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주요 캐릭터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늘 조용하고 늘 얌전한 그러한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으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에 먼저 올라가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얌전한 사람이 얌전한 척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아주 그냥 먼저 얌체같이 그 일을 탁 차지하거나 혹은 뒤로 나쁜 짓을 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야곱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신대. 야곱아, 그 축복 네가 받아라. 넌 꼭 이 축복 네가 엄마는 그 축복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요, 이랬어야 됩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집안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 제가요, 행동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뭐 한 2, 3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제 행동이 조금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은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요, 제가요 가슴이 탁 멎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요, 야곱이 이 엄마 리브가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믿음의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딱 걸리면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한테 저주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 하나님 앞에서 이 부도덕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된 행동, 이 거짓된 행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걱정은 걱정일 뿐, 걱정은 잠시, 바로 이 야곱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를 이삭을 3번이나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에서가 휘파람을 불면서 너무 신이 나서 사냥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에서에게 들린 소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 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야곱, 내 이 녀석, 지난번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내 이놈, 내가 너를 가만 두지 않으리라. 이게 만약 드라마였으면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서 예고편이 나왔을지 모르겠죠.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났던 이 에서가 온 집안을 두루 찾아다니며 야곱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밧단 아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밧단 아람, 야곱이 향하고 있는 이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은 아버지 이삭과 살고 있던 그랄 지역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동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론 사건도 보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던 중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저 동쪽에 있는 초목이 무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야곱이 동쪽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는 곳으로 가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목이 무성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데 있어서 달인이었습니다. 남 속이는 데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 가서 만난 외삼촌 라반,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조카 롯이 만난 삼촌 라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나는 놈 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바뀌었어요. 나는 놈 위에 그거보다 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그러나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 야곱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라반은 조카에게 사기치는 대단한 삼촌이었습니다. 우리의 야곱, 열심히 분발해서 결국 삼촌 라반을 이겨먹지요. 삼촌에게 대사기극을 벌인 이 야곱은 20년간 살던 밧단 아람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재산과 대식구들을 거느린 이 야곱이 고향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고향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야곱의 심장이 조여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이동 중에 종이 달려옵니다. 야곱,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잔머리를 잔머리를 총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녹여내릴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식구들을 전부 다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서 형 에서를 향해서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형 에서를 향해서 화해의 제수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야곱이 따라옵니다. 맨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던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 앉아서 불안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움이 밀려오고 야곱은 극도의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홀로 앉아있는 야곱.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형 에서가 보낸 킬러인가? 나를 죽이려고 온 자객인가? 깜짝 놀란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이 야곱은 그 사람에 의해서 허벅지를 다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 한참을 싸우던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나오죠. 환도뼈를 치셨다. 이 순간 야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분이 어떤 데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하다니요. 이거는 그냥 야곱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야곱이 꿈을 꾼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선까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생선 있잖아요. 조기일까요? 고등어일까요? 바닷물고기일까요? 민물고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불자 빠졌어요. 발목까지만 빠졌을까요? 무릎까지 빠졌을까요? 목까지 빠졌을까요? 코밑까지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몇 걸음 걸어왔을까요?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약복 강가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이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씨름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못된 기질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들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야곱이 무너질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버티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도뼈를 내려치셨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겁니다. 허벅지 관절, 의학적으로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을 많이 뵙는데 이 어르신들이 고관절을 다치면 교회도 못 나오세요. 고관절 다치면 집안에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상하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에게 남아있는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야곱이 의지하는 힘을 완전히 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의 그 자기 의지를 꺾으시고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환도뼈가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환도뼈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곱은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기도가 익숙했습니다. 말씀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자기 유익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익숙함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 술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축복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의 뜻도 등지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야곱. 저는 오늘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봤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익숙합니다. 심지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보려고 애씁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환도뼈가 튼튼해서 하나님 없이도 실컷 살 수 있다고, 환도뼈가 튼튼해서 하나님 없이도 힘차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이 질긴 이 죄됨의 환도뼈 하나님 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의 환도뼈 하나님 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환도뼈 주여 주의 손으로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조금도 힘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예, 저는 남속이며 아주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그런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허물 많은 자신의 인생을 담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야곱아,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호세아 12장 3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울면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시작. 네, 은혜로 삽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이 이름에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라고 했을 때는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나를 의지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시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맡겨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카톡을 하다 보면 그 그룹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제 카톡에는 여러 그룹, 순, 사역원,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제 카톡이, 수백 통 카톡이 오는데 이런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카톡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나면 딱 제가 열어보면 저 시민권 땄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어머머 축하해요, 우와 잘됐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을 땄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축하할까요? 미국에서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 원래의 신분은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의 옛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옛 이름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원래 이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래 이름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새 이름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구원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이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옛 습관에 머물러 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예배 이 현장이 약복강의 나루터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바로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품은 뜻, 나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뜻,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사람,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1절부터 다시 한번 합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아멘.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이름은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이기적인 것들, 나의 욕심, 나의 뜻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막는 나의 자아의 환도뼈가 있습니까? 그 환도뼈에 힘을 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나도 변화되어지는 약복강가의 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스러움을 바꿔 주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내 뜻, 내 경험, 내 자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환복뼈 주여 쳐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영적인 고관절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리가 약복통의 나루가 되길 원해요. 주님 만나는 아침 되길 원해요.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만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 서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함께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화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류용열 목사님 그리고 84명의 우리 성지 순례팀이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걸었던 그 길 성지를 순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변화된 것처럼 그 성지에서 주 안에서 더 성화되어지고 더 변화되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자의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이 되면 또 5천여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이곳으로 모여오게 될 텐데 그 가운데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지 순례 스무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지 순례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84명의 성지 순례팀이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으며 하나님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며 하나님 성벽을 돌며 강가를 돌며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들이 여행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현장 되게 하셔서 그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발했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 구석구석에서 주일학교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시는 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의 깊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삶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서 주 앞에 손을 내미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